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 이 물음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 고집이라는 그냥 이 말과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저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꼭 꽉 막힌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철학도 있어야 되고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오히려 혼선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교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으면은 붙잡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성도들과의 대화와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이것은 나쁜 고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지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요한왕과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는 애굽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들이 애굽에 오히려 다시 붙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과 대적하려 했는데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졌더니 그들은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망명, 정치적인 만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에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가는 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니까 그들이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자신들의 앞길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이들은 지푸라기도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보고 지금까지 그의 이야기와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끝까지 누구에게 묻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어느 길을 가든 낭떠러지를 가든 어느 늪을 가든 항상 자신의 뜻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 서로 단단해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이 산물이 서로 성도들 간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권면하여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장성하여지는 게 교회 주신 목적의 첫 번째거든요. 자신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생활 얼마나 많은 말씀들과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예레미야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정답이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 이것을 원하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자세였고 말씀 들을 준비가 된 자세입니다. 이들이 참 정확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말씀보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을 향해서 가지 말고 유다를 떠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유다를 떠나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났는데 그들의 계획은 애굽 땅을 향해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유다를 떠나지 말고 그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까지 대적했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지배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길을 계속 가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그늘 아래 가면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보호처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그늘이 되고 진짜 보호처가 누가 되는지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 유다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애굽으로 떠나렸던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바벨론이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라라고 다독이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면 책망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회개하라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와 바벨론과 싸울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너가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라고 하죠?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와 같이 된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고집을 피운다면은 너희들이 뜻이 맞다고 주장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 안에 고집을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뜻을 안다라는 거죠. 마음속의 의도를 예레미야는 파악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뜻을 묻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고집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뜻이 아닐 때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의 뜻을 변화할 수 있는 준비된 자냐라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뜻은 묻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때 그들의 뜻이 바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순종할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실수에서 되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어김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43장에 보면은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도 결국 따라가요. 이 경고의 말씀에도 결국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말씀만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지금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제가 그대로 한다니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순종의 반대말인데 불순종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믿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잖아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 그런데 이미 내가 경험하고 이미 내가 체험하고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함의 뜻을 굽혀야 합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놓아주라 했을 때 바로는 뭐 했죠?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있던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데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자기가 죽을 길, 자기가 위험한 길을 알면서도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은혜의 강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면서 이번 8월을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막는 나만의 또 고집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강, 은혜의 강, 왜 이 은혜의 강가에서 왜 벗어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서 왜 벗어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져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서 이번 한 달을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